주님은요, 우리에게 설명을 막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기도도 많고 질문도 많고 고백도 많고 아무튼 들떠서 막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입이 무거워져요. 대답도 줄어들고 기도도 줄어들고 고백도 사라지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고개만 끄덕이는 거예요. 주님은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정답을 맞히라고 던진 질문은 아닙니다. 관계를 묻는 거죠. 관계를. 너희는 나를, 너와 내가 무슨 사이냐? 고백을 기다리는 질문입니다. 고백, 사랑의 고백이죠. 너나 정말 사랑하니? 사랑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써오라고 그러면 되게 간증문을 막 써와요.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간증도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간증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문, 그걸 한번 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미 따라오고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침묵을 꾸짖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 침묵 속에서 고백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되?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과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그 고백을 서로 분리시키기 위한, 구별시키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 하되 이런 거이죠. 예수 뭐라고 이렇게. 근데 너희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같더라, 엘리야 같더라, 예레미야 같아. 여기 훌륭한 평가입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색깔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칼라가 분명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결단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뭐라고 그러대, 그런 거죠. 남들이 이렇게 하더라, 이런 거예요. 설명을 하고 존경은 하지만 관계는 없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번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제자들이 이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제자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라는 거죠.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지는 않으세요. 침묵하고 있는 제자들, 답을 잘 못하죠. 왜 말이 없냐고 다구치지도 않아요. 왜요? 고백은 강요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한 고백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백은 여러분 설명이 아니에요. 고백은 만남에서 나오는 거고 만남의 그 과정,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그 사람의 중심, 영혼 중심에서 올라와야 그것이 진짜인 거죠. 우리가 법사에 대해 영혼은 대답을 할 때 있죠. 신문 보면서 응 흘려 듣고 대답하는 거. 그럼 굉장히 섭섭하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말을 못하고 말이 없는 이유가 불신만이 아니라 아직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 고백을 하면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계산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간이기 때문에 아시면, 무지와 그리고 망설임, 본인도 자신을 잘 정리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침묵을 죄로 단정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 고백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영혼의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기다리세요. 주님은 어떤 완성된 말, 미사여구가 있고 육가운측에 딱 떨어지는 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뭐 이런 말보다 진실된 고백을 더 원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그런 아주 잘 짜여진 기도, 주님이 안 듣잖아요. 세리의 어벙한 기도죠. 그것을 더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짧은 침묵이지만 침묵을 깨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의미라는 것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지금 순교를 각오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곧 이어서 예수님을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섭섭한 거죠. 십자가를 지실 때 나타나지도 않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그 전에 다 굴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잖아요.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 이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만 베드로의 이 완벽하지 못한 어설픈 고백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이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의 중심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감정에서 나온 고백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열어주시는 고백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기를 띄워줘야지.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하늘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이어지면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입니다. 베드로의 지성과 베드로의 학문과 지식과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사로잡혀서 말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만의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어때요?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예수 알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어릴 때도 봤고 지금 좀 자라서 청년 30살 된 것도 우리가 알아. 우리 아들랑 같이 놀기도 하고 그거 다 알지. 육신을 따라서 안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마저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으나 16절이에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수요일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역사적인 예수, 인생 예수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 아,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알 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창조예요. 새 창조입니다. 몰라요.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알 턱이 없어요. 하나도 육체적으로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러니까 육체로 알던 것은, 혈과 육으로 알던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것으로 아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새롭게 창조된 인생,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창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정의된 신앙을 기다리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부터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선교단체 그 성경 공부하면 어떻게 하면 확신을 막 강의하고 시켜. 확신하라고. 마음 약한 분들이 아유 잘 모르겠다고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러면은 막 변하고 그러면서 확신을 요구시켜요. 주님은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온 한 문장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신 영혼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육의 세계, 이생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고 못 느끼고는 별로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자, 이제부터 설교에서 고백이다. 그럴 때는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하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백 없이 침묵이 오래된 신앙은 굉장히 많이 위험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정말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없단 말이지. 여보 나 사랑해? 대답이 없어요. 신문문서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하지 뭐 이러고 섭섭한 거죠. 정말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럼 당신을 사랑하지. 이건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침묵은 점점 생각만 남기고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신앙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고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지. 그런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고백을 할 수도 없거니와 고백의 필요성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서툴러도 떨려도 조금 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지금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이 중심에서 터뜨려 주시는 그 고백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그 고백했다고 인생이 확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영의 세계예요. 저주하고 도망간다니까요. 진실된 영혼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이 고백, 그 영혼의 고백, 하나님이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 중심에서 터뜨려 주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학문으로 하는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성령의 터뜨려 주심으로 한 그 고백,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그리스도라 나오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당연히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죠. 베드로만의 고백이라면 음부가 갖고 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고백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마귀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고백, 성령이 터뜨려 주신 고백,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나온 그 고백이 중요한 거죠. 그 고백이기에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성격이나 지식이나 감정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경력이나 열심이나 헌신이나 봉사, 충성 위에 세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그 자리 위에 세우셨습니다. 반석 위에,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고백 위에라야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아직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반석, 기초는 주님인지 우리는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고백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물을 뿌리고 성도가 뿌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라게 할 수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은 아무리 심고 뿌리고 물을 줘도 죽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화가 나요. 내가 그렇게 심었는데 물을 줬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왜 심었어요? 왜 물 줘요? 자라게 하려고. 아무리 심고 물을 줘도 안 자라면 그만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심게 하신 이도 물을 주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요구하시며 이 고백의 무게를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고백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시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아멘 되십니까? 시작도 그분이고 진행도 그분이고 마지막도 그분이다. 물 주고 심었어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우리를 멈추게,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나 고백은 우리를 살아나고 움직이게 합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지성과 감정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끌어올려 주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하는 고백인 줄로 다시 한번 머리에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선택과 결단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동의하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시며 고백이 없다면은 그런 신앙은 결국 상황 앞에서, 진리 앞에서 침묵하게 합니다. 그 침묵은 배신이요, 그 침묵은 불신앙이에요. 히틀러 시대 때 독일의 신학자들이 한 거예요. 침묵은 죄다. 입을 열면 다 죽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순교적 고백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순교적인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저번 주 나는 성경 찾아보면서 순교적 고백이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그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제자들이 죽고 다 죽었어요. 어차피 우리도 다 죽어요. 어떻게 죽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축복합니다. 순교적 고백이 되고 순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병들어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그냥 죽는 사람이 있고 순교가 있어요. 이 고백이 있으면 순교예요. 예수 믿는 것은 순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은 방향을 만들고 관계를 분명히 해주고 삶의 선택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하고 네가 무슨 관계니? 너는 나를 지금 사랑하니? 주님의 질문은 이거밖에 없어요. 베드로에게도 마지막 갈릴리 호수에서 하시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산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복되다 하신 것은 내가 예수를 누구로 아는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지성과 감정에서, 학문에서,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예수를 바로 보게 된 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로 알게 됐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머리가 똑똑해서 지식이 많아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배경이 좋아서 믿음이 남달라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리하면 베드로가 받은 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보게 된 복.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게 된 복. 예수를 제대로 진짜로 믿게 된 복.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혈과 육을 넘어서, 육신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를 알게 된 복입니다.
계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 속에 뚜껑이 덮여서 모르는 거예요. 계시 뜻이에요. 뚜껑을 열고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보여준다. 이게 계시예요. 예수가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뚜껑 열고 속에서 꺼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이 전부 자유주의 신학들이에요. 전에는 그리스도마저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복, 이 복은 오늘 베드로의 복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 중심에서 성령이 터뜨려 주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베드로가 복된 이유는 고백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게 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학문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성령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알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구별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고백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구분해서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구별이 여러분에게 접수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으나, 오늘까지는, 예배 전까지는 내가 육신으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혈과 육이 아니라,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게 해주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가 된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육이 이성이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초월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혈과 육으로 육체로 알던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다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다림 자체가 은혜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얘기할 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그러시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누가 뭔 시비냐.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 하나 가는 자가 적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장로교의 기본교리입니다. 그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려서 세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미
작정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바라본다고 돼? 이러는 거죠. 오늘 이 질문이 아직 들려지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질문이 내 귀에 와 닿았다는 것, 이거 자체가 복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그 고백이 있는 진정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